오늘은 두려움 속에 보이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진노를 피해 밧단 아람에 20년간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번창케 하셔서 많은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라반과의 껄끄러운 관계도 어느 이제 정리가 좀 되었고, 오는 길에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고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단 하나의 망설임이 있는데, 그건 뭘까요? 에서예요. 에서의 존재죠. 하나 두려움이 그 에서의 존재였습니다. 그는 20년 전 에서를 속여 장자권을 빼앗은 일에 대해,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 에서가 받아야 했던 축복을 가로챈 것에 대해 과연 에서가 어떻게 나올까 심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자를 에서에게 보냅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면 뒷부분에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자기를 가장 낮추는 거죠. 형 에서의 노를 누그러뜨려서 마음을 사고자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를 만나고 온 사자들의 말이 6절에 보니까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그 사자를 통해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은 가뜩이나 에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이제 현실이 되고 맙니다. 당시 400명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야곱은 에서가 자기를 치러 온다는 말에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 본능적으로 인간의 꾀를 내게 되죠. 7절과 8절에 보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 재산들을 두 떼로 나눕니다. 그래서 먼저 한 떼를 보내고 에서가 그걸 치면 다른 떼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망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충분하지 않았는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죠. 9절에서 12절까지가 이 야곱의 기도입니다. 사실 성경에 야곱의 기도가 여러 번 나와요. 그런데 진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간구의 기도는 이곳이 처음이에요. 9절에 보면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이건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기억을 다시 소환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그리고 10절에 주의 은총과 진실하심을 조금도 내가 감당할 수 없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12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미래에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기도의 시작은 본인이 어쩔 수 없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자세하게 면면히 들여다보면 언약의 하나님, 과거에 나에게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미래에도 인도해 가실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붙잡는 믿음과 신앙의 기도입니다. 굉장히 인간적이고 자기 생각과 꾀를 믿는 너무너무나 현실적인 야곱이지만 그의 기도를 통해 사실 야곱의 숨은 신앙과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32장 6절에 에서의 행동에 대한 야곱의 해석이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도 이미 밧단 아람에서 고향을 갈 때 야곱의 마음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에서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토요일날 본문이었어요. 큐티 33장에 보면 실질적으로 에서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에서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떤 게 확실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야곱을 호위하러 왔던지 아니면 자기의 부를 과신하러 왔던지 한 400명을 끌고 온 게 어쨌든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분명한 건 야곱을 죽이려 한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33장 4절을 한번 보실래요? 여기 동사가 몇 개 나오는지 아세요? 33장 4절에 동사가 5개가 나옵니다. 달려와서, 안고, 어긋 맞추고, 입 맞추고,
그리고 운이라. 이 동사가 5개예요. 그러니까 성경 기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굉장히 어떤 에서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어느 것도 야곱을 죽이려나 위협하려는 행동이 없어요. 오히려 친한 형제에 기인한 정말 환영의 그런 모습이 이 34장 4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리고 15절에 보면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몇 사람이 히브리어 암인데 이게 적지 않은 숫자예요.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정말 이 야곱을 잘 이 땅 가운데서 20년이나 있었으니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정말 혼심을 다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사실 에서에게 있음을 성경 몇 면을 통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곱의 두려움으로 시작된 이 일련의 이야기를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고 있을까요? 야곱은 어째서 그렇게 에서를 두려워했어요? 에서는 야곱이 그렇게 자기를 두려워한지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이 두 사람의 행동의 분명한 차이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누군 기억하고 있었어요? 야곱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장자권이 뭔지, 아버지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야곱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근데 에서는 언제 잊어버리는지 그건 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잊어버리는 거예요. 약속의 시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야곱은 여전히 그 언약과 약속이 나의 것이 된 거죠. 근데 그거를 형에게 빼앗았다라는 반면에 에서는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차이가 굉장히 크게 됩니다. 야곱 에서를 두려워한 건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가로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알았기에 20년이 지나도 형이 나를 다시 보면 분노가 치밀겠지. 왜? 야곱이 생각할 때 이건 너무 중요한 거니까. 반면에 에서는요, 진작 잃어버렸어요. 왜? 에서에게 그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20년째 붙잡고 있었다면 에서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기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있다는 게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신앙 다 있으세요? 신앙이 있으세요? 네? 끄덕여보세요. 끄덕여보세요. 신앙 있으세요? 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있다는 거, 믿는다는 건 뭐예요? 시연아, 믿는다는 게 뭐야? 오늘 아침에 이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아주 너무 좋네요. 신앙이 있다는 게 뭐예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의 신앙이 있다는 게 뭐지? 누군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신앙이 있으세요? 네. 그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다는 게 신앙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 기록이 당시에 야곱의 세대, 족장 시대에 기록된, 그래서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와 너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걸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야곱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삭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임을 믿는 것이 신앙이 있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20년이 지났어요. 어느덧 야곱도 부자가 되었고 에서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똑같이 두 사람 다 잘 됐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잡고 있었고 에서는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넘어서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특별히 제가 보면 만화가 있어요. 성경 만화. 저희 집에도 성경 만화가 있거든요. 근데 그 성경 만화에 에서는 굉장히 준수한 사람으로 나와 있어요. 야곱은요, 깐족거리는 사람으로 나와 있어요. 속이고 막 이렇게. 그래서 에서는 누가 보면 에서가 괜찮은 사람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큰딸도 저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에서 괜찮네. 도대체 왜 에서가 왜 하나님이 야곱을, 내가 볼 때 야곱이 별론데 에서가 훨씬 낫네. 이렇게 저에게 제가 가서 그 만화를 보니까 그렇게 그려 있어요. 에서는 굉장히 준수하고 멋진 진짜 남자다운 상남자로 되어 있고요. 야곱은 정말 깐족거리고 속임수 있고 막 이렇게 그려져 있단 말이죠. 누가 보더라도 에서가 괜찮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건 어떤 인간적인 그런 괜찮음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에서는 그게 없어요. 야곱은 그 약속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언약을 간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선하다는 기준이 뭡니까? 선하다. 누가 선한 거죠? 뭐 며칠 됐죠? 뭐 어젠가요? 그젠가? 알래스카에서 푸틴하고 트럼프하고 회담을 했습니다. 과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을지. 근데 기사의 내용은 뭐예요? 빈손이에요. 빈손. 모든 세계가 주목했다고요. 이제 드디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나 보다. 호언장담했잖아요. 자기가 딱 되면 한 달 내에 이 전쟁 끝내겠다. 얼마나 지금 몇 년째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지.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누가 선해요? 다 입장이 달라요. 처음에 유럽이 그렇게 지원했는데, 미국이 그렇게 지원했는데 입장 바뀌었잖아요. 누가 선하냐고. 여러분, 팔레스타인 가자 전쟁 그 시발점이 어디예요?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한 거예요? 그 전쟁 뭐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각자의 의견이 달라요. 통일된 선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단 하나를 묻습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냐? 애굽의 10번째 재앙, 삶과 죽음의 그 기로에서 성경은 단 하나를 찾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냐? 어떤 선함이 아니라, 어떤 완전함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어떤 뛰어남이 아니라 딱 하나만 묻는 거예요. 그 안에 어린 양의 피가 있냐?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로 인해 어그러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사랑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나에게 있는가? 너희의 마음에 세상을 향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복음과 그 약속과 계획이 너희 각자에게 있음을 아는가? 이것이 야곱과 에서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과 에서의 이 이야기, 스토리 안에 하나의 이야기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예요. 야곱은 자신의 비상한 머리를 굴려 인간의 꾀를 썼습니다. 그런데도 두려움이 가시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9절부터 12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이 가시지 않습니다. 기도한 다음에도 인간적인 꾀를 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12절 이후 13절에 보면 다시 인간적인 꾀를 냅니다. 기도를 한 다음에도 예물을 이제 쪼개요. 그래서 여러 때에다가 나누어서 보냅니다. 선물 공세죠. 선물 공세. 그리고 그 예물을 본 에서가 이게 예물이 뭐냐라고 물으면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입니다. 이렇게 여러 때를 보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 이유가 에서의 마음을 선물로 풀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도 가족들을 다 건너보내고 자기 재산과 소유를 다 건너가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못 건너가요. 마지막까지 야곱강 나루터에 남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너 기도했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 그래가지고 되겠어? 내가 보니 넌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20년 동안 하나도 애가 변한 게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야곱을 만나러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 제가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구약의 하나님이 심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무라시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여기에서 보면 너무나 자상한 아버지와 같아요. 그 실수, 기도한 다음에도 여전히 인간적인 꾀를 내고 있는 그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너무 다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의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쩔쩔매시는 게 아니라 야곱에게 하나님과 겨루어 싸운 경험을 주시는 거예요. 20년 동안 보이지 않게 숨어서 일하셨던 하나님. 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문자적으로는 겨루어 이겼다 이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스리신다, 함께 하신다, 사랑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알게 해주신 거예요. 야곱에게 그 씨름을 통해 경험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을 이기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결국 환도뼈를 딱 쳐서 평생 야곱은 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딱 늘 야곱은 걸을 때마다 자신이 불편할 때마다 딱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해요? 내가 하나님과 겨루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져주셨어.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어. 그리고 나에게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그 전에는 속이는 자, 자기 꾀와 자기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게 했던 그 야곱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를 다스려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라는 이름의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다는 경험을 야복강가에서 야곱에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질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야곱의 모습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내 기질과 성격이 한 번에 바뀌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그래서 그냥 그 기질대로 그 성격대로 이끌고 오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결국 자기 스스로 내려놓게 하시는 걸 봅니다. 우리도 신앙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잔꾀,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내가 잘 될 때는 잘 안 찾습니다. 근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하죠.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못 믿어요. 그래서 또 내 생각들을 또 찾아냅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지 않고요. 그 모습 그대로 수용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성경의 인물 중에 우리와 너무 비슷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에게는 굉장한 내적 친밀감이 있습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서도 인간적인 꾀를 내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그 두려움 때문에 차마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며 비록 인생의 불확실성 속에 두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과 신앙이 무언지를 다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를 해주는 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이 야곱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건 에서는 잊어버렸지만 야곱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 구약은 언약이죠. 신약은 뭐예요? 구약은 어린 양의 피죠. 신약은 뭡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어야 될 게 복음이에요. 십자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이게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 같이 보여요. 너무 젠틀하고요. 너무 남들에게 다 칭찬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언약과 약속이 없으면,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예수의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으면 어때요? 야곱과 같이 때로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 반드시 야곱에게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스리시는, 그래서 그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그리고 야곱 강가에서 만나주셨던 것처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야곱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삶을 누가 다스리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에 각자의 이름이 있죠. 근데 그 이름은 때로는 세상 앞에 우리가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날마다 일상 속에 지치고 어렵고 힘든 그냥 나의 이름이에요. 그러나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름, 영적인 이스라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다스린다. 야곱이 기도했던 것처럼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여전히 은혜의 신실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다시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그 약속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이스라엘로 이름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을 이겨내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리고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